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루하루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아진 은혜만큼 온전히 보답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어지러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국내외 많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뤄진 영혼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더욱 크신 주님의 능력이 항상 앞서 행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더 귀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본문이 좀 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또 가라사대 어떠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좀 한번 웃어 보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웃어 주셔서. 사실은 오늘이 제가 구원을 받고 처음 설교하는 날입니다. 수요일에. 아니 왜 박수를 치세요?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처럼 항상 이렇게 말씀을 앉아서 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게 되니까 지금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11절 말씀에서부터 24절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 11절 말씀 좀 같이 다시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이 몫이죠, 그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요구를 했었을 때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안 나눠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는 어쨌든 나눠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살림을 나눠 받은 이 둘째 아들이 13절,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몇 달도 아니고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있는 대로 싹싹 긁었죠. 그리고 먼 나라에 아버지 다시 안 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귀한 아버지의 재산을 잘 사용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 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읽어봤는데 이런 녀석은 참 세상에서 몹쓸 녀석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는데 우리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 것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또 육체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시간, 그리고 건강, 지혜, 능력, 이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도 들도 진토의 근원도 하나님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 말씀에 보면 산림에 있는 짐승들과 천산에 있는 생축들이 다 내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땅을 사놓고 땅이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지니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지도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기 41장 10절 말씀에 누가 먼저 나로 주어서 내게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하나님 것이고 태양이 하나님 것입니다. 달과 우주 모든 별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것 위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거든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면서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 모습이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어떤 사람은 정말 놀라운 탤런트, 재능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육신적으로 잘생기고 또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머리도 똑똑하고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도 명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얻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먼 나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그 세상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주님이 계신 곳이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먼 이 세상,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세상,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늘 불만족한 것이 상존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죠. 정말로 먼 나라로 왔습니다, 우리들이. 왜 이 둘째 아들이 그 살기 좋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갔겠습니까? 아마 이 먼 나라로 갔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 녀석이 다시는 내가 아버지 안 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있죠. 예레미야 9장 6절에 보면 너희의 처소는 괴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괴휼로 인해서 나 알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우리 본성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 말씀에 저희는 패역한 자식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하고 함께 거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먼 곳으로 왔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내 육체, 건강, 시간, 재능, 능력,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 가치 있게 살았는가?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 허랑방탕. 이 허랑방탕이라는 그 의미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그냥 쓰는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왔던 그 재산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것이죠. 아버지의 평생을 통해서 일궈놓은 재산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겐 정말 귀중한 재산이죠. 그런데 그 귀중한 재산을 이 아들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물려받았어요. 가치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어떻게 썼다라고 그 첫째 아들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창기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허랑방탕한 삶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내 육체의 건강, 또 인생 70년, 80년이라는 시간, 내 재능, 내 능력, 이 모든 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귀중한 것들을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단지 이 지나가고 없어지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또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의미 없이 쓰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다가 언젠가는 자기 눈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한을 가지고 후회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후회를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14절, 다 없이 한 후,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그 재산을 다 없이 했는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들, 흉년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흉년이 주는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량은 점점 더 부족해져 가죠. 식량이 점점 더 부족해 가면 갈수록 욕구는 점점 더 증대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늘 불만족한 상태가 더욱더 커지죠.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크게 흉년이 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데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은 정말 크게 흉년 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한 것하고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양심은 그 참된 것을 찾고자 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진리가 뭘까?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일까? 아니면 죽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만약에 계신다라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지?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걸 누구한테 질문을 해도 누구도 올바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 세상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두고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크게 흉년 들어가는 모습이죠.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고 그래서 내가 비로소 궁핍해져 가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녀석은 아버지께로 안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참 놀랍죠. 아버지 그 많은 재산 다 낭비하고 크게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정말 궁핍해졌어요. 당연히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았다. 다른 번역에 보면 연결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붙어 산다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아직 비로소 궁핍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로소 궁핍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점점 더 크게 흉년이 들어가는 그 세계에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내게 그저 거저 주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젊고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유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세상은 나한테 아부를 합니다. 당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돈을 이만큼 주겠어. 이것도 해 주십시오. 명예도 올리고 직책도 올리고.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불과 길어봐야 10년, 20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보다 더 유능한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차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이제 집에 가서 쉬시죠. 돈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렇게 하고 명예퇴직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50대, 60. 요새는 60 환갑잔치하면 욕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그 어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한 70 중반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은 70부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찌됐든 이 시간이 지나면 나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내 자리를 차고 올라오고 세상은 이제 당신은 이제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할 것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정말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능력이 조금 있을 때 그때 잠깐 나를 알아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결코 세상은 나를 끝까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이 지나감이라. 다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것이라면 더 이상 발전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발달시킬 필요도 없죠. 완전하지 못하니까 불완전하니까 자꾸자꾸 진보하고 또 자꾸자꾸 발전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핸드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이렇게 보면 계속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야기가 메시지가 나오죠. 왜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러죠? 지난 버전이 좀 불완전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고쳤으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발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발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것이 불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다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적용,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용.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마귀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은 신기루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맞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단어 조합이거든요. 가상현실. 근데 그 가상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에 지금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컴퓨터 게임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의미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한 이후로 마귀에게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아담이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다 넘겨줬거든요. 그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은 통치 원리가 진실과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하고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원인은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거짓 위에서 세워진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 자체가 거짓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진화론적 사고관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받고 있잖아요. 진화론적 사고관이 뭐죠? 진화론적의 사고관의 핵심이 뭐냐면 근본적인 거짓말입니다. 가장 놀라운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가장 큰 거짓말 속에서 모든 교육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나 사랑, 은혜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크게 흉년드는 모습이고 대신 마귀가 만들어 놓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거짓 것들을 잔뜩 뿌려놔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 다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러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내가 세상에 충성을 하고 나중에 내가 나이 들고 병이 들고 그러면 세상은 절대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외면하죠. 돼지가 먹는 쥐 열매 달라고 해도 가차없이 거절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돼지가 먹는 쥐 열매의 의미가 무엇이죠? 가장 가치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돼지가 먹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좀 인정을 받을 때는 설마 내가 그 상태까지 가겠어?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내가 그 상태가 되어집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자,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정말로 세상은 내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지 않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사람은 제정신이 들어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그 자기 자신이 어느 자기 자신이에요? 제정신이었던 자기 자신에게로.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가 제정신이 아니죠. 이 둘째 아들 녀석은. 그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떠난 거예요. 우리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이 세상에 주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우리도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내 인생이 도대체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악스럽게 살았을까?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오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일찍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죠? 일찍.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쥐려 죽는구나. 자, 이 17절 말씀서부터 20절 상반절 말씀까지 크게 두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 회개거든요. 17절서부터 19절 말씀까지는 회개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행동, 그래서 회개의 마음과 회개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회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죠.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이 세 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마음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회개의 마음의 첫 번째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아버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떠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제일 먼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가치가 없다. 아,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7절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씀에 물론 회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회개의 마음에는 이 크게 네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회개가 없는 복음은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는 할지 몰라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수님은 틀림없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 그 회개의 마음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근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모든 존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피조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피조된 세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역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피조된 세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다가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첫째 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하나님, 그리고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근본된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아, 이 세계가 저절로 그냥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분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것이 분명해야지만 가장 올바른 회개의 첫 걸음을 디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건 다 분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자, 그 틀림없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죄하고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들이 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히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죄는 내가 죄를 지면 죄가 존재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존재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갖다 용서해 줬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늘과 사람께 죄를 얻은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 어떤 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 화해를 하죠. 그리고 타협을 보거나 뭐라 그러죠? 그걸 어떻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합의. 예,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예, 합의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죄 없는 걸로 합시다. 다 지났으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고 죄를 갖다가 무마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없어질지는 몰라도,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는 어떻게 없앨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하고 짓는 그 모든 죄는 사람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죄가 용서가 돼야 돼요. 내가 사람들끼리 죄가 용서가 되고 무마시키는 거, 그거는 큰 문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건너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졌잖아요. 아버지 앞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도둑질한 죄, 또 사람 미워하는 죄, 간음하는 죄, 기타 등등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 책망을 다 듣고 나서 이 사무엘하 12장 13절, 저수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12절인가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올바른 회개는 내가 지은 죄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면 분명히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무릎 꿇고 가서 죄 용서 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모습이 돼버려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사람이 어떤 어머니의 아들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남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남자가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 아들을 죽인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깨끗합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미쳐버려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어머니가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 영화를 만든 제작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끝까지 보질 않아서. 그러나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갖다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당신 앞에 나 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올바른 회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 받았으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 앞에서도 죄 용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냐하면 우리 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것이 더 이상 내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절대자가 계신 것을 알고 그 절대자가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고 사람 앞에서 죄를 졌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진다면 자기의 무가치함을 분명히 발견하죠. 정말 가치 없는 존재구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던 것, 열심히 종교생활했던 것 등등등등 모든 것들이 정말 무가치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인간은 또다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이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회개의 마음, 17절 끝부분,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안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듣다가 보면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정말로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회개의 이 네 가지 마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계신 것,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욱이 내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죽으면 나는 지옥이구나, 이것이 회개의 마음입니다. 자, 이 아들이 이 네 가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회개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은 그 올바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그 세상을 등지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이 회개의 행동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왜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회개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가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 네 가지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네 가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내일 누군가가 나한테 쥐업 열매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 만나야 돼. 그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회개의 마음은 갖고 있지만 회개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맞아. 하나님 정말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지옥이 정말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내일 나 약속이 있어. 내일은 나 못 들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회개의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도 그 회개의 마음은 지식적인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절실하지 않아요. 이 둘째 아들은 그게 너무나 절실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두지 않는 그 세상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갈 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왕인데 그래도 뭔가 갖출 거 갖추고 내가 도망을 가야지 그랬습니까? 맨발로 도망갔어요. 맨발로.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정말로 그러한 회개의 행동이 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가 바로 그 회개거든요.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여건,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이번에 내가 틀림없이 나 구원받아야 돼. 다른 건 내가 모르겠어. 이번에 틀림없이 나는 구원받아야 돼. 이번이 내 삶의 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시간이 있겠지 뭐. 다음에 들을게, 시간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의 마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의 행동은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회개의 마음도 하나의 지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나 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간다라는 것이 return이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잘못된 길로 살아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오면서부터 먼 나라로 가는 것이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문제는 뭐냐면 돌아서긴 돌아섰는데 리턴을 했는데 어디로 리턴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아버지께로 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열심히 잘 듣고 나서 그래 나도 이제 신학대학교도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이제부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더 열심히 다녀야지.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엉뚱한 방향으로 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이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회개의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회개가 되어지면 복음은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올바른 회개만 되어진다라면, 이 둘째 아들처럼 올바른 회개만 되어진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고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죠. 왜요? 기다렸기 때문에. 그죠? 기다렸기 때문에.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그죠? 아들이 나간 날부터.
왜 기다렸을까요? 오면 때려 죽이려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죠? 기다리는 이유가 은혜 베풀고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요. 그죠? 불쌍하니까. 자, 이 누가복음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시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심이라. 그래서 우리 기다리셨습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모아가지고 나가는 그 날부터 기다렸어요. 돌아오기를.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죄를 다 용서를 했죠. 아버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죠.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내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내가 죽은 것이거든요.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거예요. 미리 받으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죄 삼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처럼 비참하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다 하셨어요.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다시 죄 없었으려니와. 아무도 못한 일, 인간의 지식도 철학도 인간의 선행도 종교도 아무도 못했어요.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그 일은 오직 예수님 혼자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내 죄를. 지나간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얼마처럼일까요? 이처럼. 하늘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길을 가는데 큰 절벽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절벽 때문에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 하다가 보니까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리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두 분, 죄송하지만 이 다리는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누가 죽을래? 자, 여러분들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아들은 죽여도 나는 건너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자기 아들 죽이고 자기 건너가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을 건네보내죠. 왜 그러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자기 생명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독생자의 의미거든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대를 이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아들이 죽어버리면 아버지가 대를 잇지 못하면 어떡하죠? 대가 다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이 독생자 아들은 아버지 생명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독생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모든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다 아버지가 죽어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참 놀라운 사랑이죠. 자,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이 세상,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지옥이라는 그 계곡을 건너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생명의 다리를 놔야 되거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그 다리를 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하나님 아들이 계셨어요. 그때 누가 죽었습니까? 그때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은 아버지가 죽는데 왜 그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보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이처럼 사랑이에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게 이처럼 사랑입니다. 어느 부부가 그 자식을 대신 내어줍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사, 어느 부부가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endless love라고 그러잖아요. 끝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사랑하신 거거든요.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올바른 회개만 되어진다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서 그 도무밖까지 멀리 나가서 서서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려 하심이라. 오늘이나 아들이 돌아올까? 내일이나 아들이 돌아올까?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다시 누가복음 15장 다시 보시죠.
자, 그래서 20절 다시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죄의 용서가 이미 다 끝났거든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오라.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죠. 이미 다 용서해 놨어요. 그거 믿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주님도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 자,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제일 좋은 옷. 여러분들 옷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하게 입으려고 옷을 만들었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예. 그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왜요?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그래서 이 못의 가장 첫 번째 기능, 주 기능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주 기능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수록 옷을 갖다가 잘 입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옷 잘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많아지면 자꾸 옷을 벗어 던져요. 죄가 많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죠? 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그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이겠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그냥 쫓아냈어요? 아니면 옷을 입혀서 쫓아냈어요? 옷을 입혀 쫓아냈어요. 무슨 옷 입혔어요? 무스탕.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보냈습니다.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은 피가 없어요. 왜? 죄는 반드시 죽어야지만 용서가 되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위해서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가죽옷은 어떠한 생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죽을 벗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었어요. 그 죄를 대신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갖다가 대신 담당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줄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은 무슨 옷이냐면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이사야서 61장 찾아보시죠.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예,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내가 여호와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옷.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그 구원의 옷은 내 가장 근본적인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옷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 영혼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는 그 구원의 옷.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옷을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대신 죽었듯이 우리의 영혼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좋은 옷,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옷. 그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입히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올바른 회개가 되어졌을 때.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옷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언제? 올바른 회개가 됐을 때,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단지 그래서 나는 믿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9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언쟁을 했을 때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가장 큰 일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다른 어떤 육체적인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 그까짓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평 강도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 강도가 자기 생애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일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헌금을 하든 교회당을 세우든 뭐를 하든 그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 믿지 못했던 사람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죠. 그 일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절 말씀 또 보시면 구원의 옷만 입히신 것이 아니에요. 뭘 입히셨는가 하면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여러분들, 결혼식 날 보면 신랑은 사모 간대를 쓰고 신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보물로. 정말 멋있잖아요. 신랑 신부들 보면. 그죠? 그게 의의 겉옷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옷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의 옷은 최소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의의 겉옷은 그 위에 정말 그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옷이 그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회사에서 과장님, 부장님 하시던 분들이
예비군복을 입혀 놓으면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아무 데서나 침 태태 뱉고, 그죠? 이 옷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냐면 의의 겉옷입니다. 의의 겉옷. 여러분들 이제 갓난 아이들,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이 기저귀만 차고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귀엽고 예쁘죠, 그죠? 앙증맞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나이 30, 40 된 사람이 기저귀 차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예쁜가? 징그럽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징그럽고 그거는 참 볼상사납다는 거 아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떤 분들은 기저귀만 차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죽었어. 이제 죽으면 천국 가. 내 죄, 영원한 속죄 다 이뤘어. 지나간 죄, 과거죄, 미래죄, 현재죄 다 용서받았어.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기저귀만 차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옷 그리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의의 겉옷을 더 입기 위해서예요. 의의 겉옷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래도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팬티만 입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그러면 못 듣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옷을 걸쳤으니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옷도 중요하고 의의 겉옷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의의 겉옷,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빛의 아들, 빛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걸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기저귀만 차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자, 22절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왜 가락지를 끼웠습니까?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종들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집의 종들의 모습으로 같이 받아줬으면 그 집에서 그 종들이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저놈 지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들어온 놈, 만날 때마다 때리고 막 약 올리고 그럴 거예요, 그죠? 세상의 모습으로 너 같은 놈이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사 중에 하나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거든요. 가락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아니다, 너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 종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래서 종들이 그 반지를 껴줬잖아요. 종들이 그 둘째 아들에다 반지를 껴줬는데 그 둘째 아들 누가 어떻게 감히 종 취급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타락한 천사들은 루시퍼와 함께 마귀가 돼버려갖고 영영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떨어졌지만 나머지 천사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영영한 종이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 죽었니 살았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온갖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사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죄 한 번 안 졌는데 영원한 종이고, 인간들은 그토록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고, 그러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천사를 갖다가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자라? 존귀한 자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인 거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알지 못하면, 내 존엄성을 알지 못하면 그저 그렇게 인생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대단한 존재거든요. 천사들도 혼모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이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줄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그게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살찐 송아지, 여기 우리나라 번역에는 잘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살찐 송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살찐 송아지. 아버지 집에는 살찐 송아지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아무 송아지 잡지 말고 그 송아지 잡아라. 그 송아지.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속죄 제물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른 송아지 잡지 말고 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내가 미리 예정해 놓은 그 송아지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송아지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분. 그렇죠?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왜 그 살찐 송아지를 갖다가 예정을 하셨을까요? 왜?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망하고 거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아버지가 정했어요? 아버지가 미리 아셨어요? 그죠? 아버지가 미리 아셨죠. 그걸 미리 정했다라고 하면 그거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정하신 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그걸 미리 아셨어요. 저 녀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이 하고 그리고 나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거 아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한 것이 그 살찐 송아지예요. 그래서 예지예정인 것입니다. 예지예정. 예정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날 것도 아셨고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어떻게 짓고 살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시죠. 그 예정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정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지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차면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속죄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경대로 예정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정하신 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예정하신 대로 머지않아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거 깊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먼저 회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분명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겁없이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